자, 주일 오후 성경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0강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탐구할 때에 나와 성경과 신앙의 여정이 일치하는지 늘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 설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목사님 이제 영상이나 오전 설교나 듣고 영적 양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마음에 또 감격, 감동 여러 가지 이 양식이 채워졌을 때 기쁨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성경 공부나 성경 탐구나 이런 것들은 검증의 시간이거든요, 사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너희들이 모른다면은 너희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버림받은 자. 그러면은 내가 검증하는 시간이 항상 있어줘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내가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이렇게 갈 때에 과연 내가 주님께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그 도구나 또 합당한 삶을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사실은 성경 탐구 깊숙하게 그 깊은 우물의 샘물을 드러냈을 때 거기에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깊게 성경 우물을 파는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안 돼준다 하면은 내게 다가오는 게 뭐가 다가오느냐? 뭐가 다가올 것 같아요? 마귀가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가온다. 오늘의 성경 제목은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멀리했을 때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또 있습니다. 뭔가 하나 멀리하면 뭔가 하나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그럼 가까이 다가오는 게 뭐가 다가와요? 마귀가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가오는 거거든.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세상과 이제 친구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면은 세상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썩 떠나가신다. 그런 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렇죠. 성경 탐구 시간에 부지런히 성경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미디어 영상을 많이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디어 영상을 아무리 100번 봐도 나에게 검증이 돼서 변화가 될까요? 변화될 일이 사실 지극히 드뭅니다. 그게 아는 거는 많아져요. 아는 거는 많아지는 거하고 내가 정말로 변화가 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 신앙 쪽으로 내가 흘러가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거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 이런 것만 잔뜩 내게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신앙의 생활이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라 하면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오늘 야고보서 10강을 우리가 서로 탐구를 하면서 내게 함께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일단은 읽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세상과 벗이 되는 일은 성경에서 간음으로 비유되는 걸로 지금 가르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랑,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지금 혼인 서약을 하고 예수님과 혼인 관계에 약속된 관계에 있는데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간음이죠. 그 기준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기준을 정확히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어디까지가 그러면 간음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간음인지 이걸 나누지를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평생 신앙생활 하고도 예수님 만나면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진짜 신랑을 만났는데 내가 평생을 간음하다가 신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맞죠? 그래서 죄는 불법이며 불법은 하나님께 대한 사실은 반항입니다. 어차피 간음의 비유를 하지만 신랑을 놔두고 간음을 한다 하면은 죄잖아요. 그죠? 이게 불법이거든.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일이고 도전하는 일이거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불순종해서. 그냥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인간이기에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반항한다.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수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뭐 한다고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안에는 뭐가 돼요? 본인이 나도 신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보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창조물이 창조주인한테 한번 같이 싸워보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다면은 하나님과 정말로 친하게 화평을 누리고 싶다면은 해서는 안 될 그 세 가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마귀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사회를 말합니다. 울창한 숲, 맑은 공기, 시내가에 흐르는 냇물, 이거는 뭐예요? 이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사회를 가지고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으니까 그 중립 상태예요? 아니죠. 중립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자동적으로 자석처럼 마귀한테 갖다 달라붙게끔 돼가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체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체계로 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창세기에 가서 6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벨탑을 쌓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하늘 높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간들이 할 수 있다 하는 걸 하나님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인간 세상들이 힘을 합치면은 통합을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그 이제 세상에 나오는 세상 속에서의 체계입니다. 체계.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잖아요. 그러나 롯은 세상으로 나간 세상을 벗삼아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길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롯을 구출을 해줘야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구출을 해줘야 되고 또 누가 구출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 빨리 네 형제들을 건져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구출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세속에 어떻게 돼요? 물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면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또 그렇게 기록이 돼가 있고 결국 세상과 함께 어떻게 돼요? 정죄받는 겁니다. 고린전서 11장 32절에 또 가보시면은 결국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친하면 안 될, 자, 두 번째 뭐예요? 육신이 되겠습니다. 육신과 육체는 다른 거 아시죠? 육신은 뭐죠? 육신. 이 몸과 정신을 함께 더해서 넣는 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란 아담에게 물려받아 죄 짓는 성향이 있는 옛 성품,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이렇게 몸만 얘기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몸 더하기 정신까지. 자, 몸은 성경에는 이제 육체로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체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육신에 의해 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죄를 섬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성경 신자들은 어느 거를 선택이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되어지는 마귀에게 내 육신을 내어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된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뭐를 섬겨요? 죄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항상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서로 싸움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싸움을 벌일 수 있을 때 어느 성품이 이겨야 됩니까?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싸움을 벌일 때 어느 성품이 이겨야 돼요? 새 성품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새 성품이 뭐예요? 새 성품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 판단의 공의가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의 공의가 잘 서야 된다 하면은 그런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내 육체를 장악하고 육신을 성령님에 의해서 거기서 명령을 딱 받고 그거를 선택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항상 있어줘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은 서서히 세상에 녹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내 안에는 항상 옛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 성품이 자꾸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를 섬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보시면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거든요. 이 육체가 성령을 대적한다 해서 육신이 성령을 대적한다 해서 육신입니다. 육신. 내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영을 잘 움직이도록 해서 안에서 싸우도록 해서 성령님께서 이기신다면은, 그죠? 새 성품이 이긴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에서 멀어지겠지만은 진다면은 결국은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잠깐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육신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속히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은 괜찮은데 세상은
달콤하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그 달콤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이제 근심을 하는 거죠. 과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를 그 욕심을 내고 쫓아간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거든.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성령님이 금심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억누르게 된다. 예.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가 나와요?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미 받은 구원도 취소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은 성령님이 소멸할 정도로 정말로 성령님이 억눌려져서 이렇게 된 게 끝까지 간다면은 그 자는 이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그 구원론에 비춰본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예,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평생을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최종 결론을 받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잖아. 그죠?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 자, 세상은 성부 하나님에게 대한 원수입니다. 육신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원수. 왜 육신이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입니까? 그렇죠. 이 육신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 나라는 인격 자체의 이 존재는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늘 걱정, 그죠? 근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왜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 육신은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 된다. 왜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나를 움직이는 내 정신은 세상 쪽으로 화살표가 가 있다면은 그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너도 하나님과 원수야.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정신이 세상으로 쫓아가 있다 하면 너는 나와 원수다.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뭐를 선포한다고요?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전쟁을 선포를 하는 것은 내가 성경 신자라든지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그는 뭐 구원이다 뭐 하나님이다 이 상관없이 하나님과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이 세상 속에 속해져 있는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해줘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해줘요?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잘 하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장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있고 종교심만 부풀려졌다 하는 게 바로 거기에 돼 있는 거거든요. 뭔가 육신이 만족할 만한 거는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추석 도장 딱 찍으면 육신은 만족하잖아. 본인이 만족한다 하는 본인 정신이 만족한다는 거거든. 우리가 육신과 육체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죠? 육신이 뭐예요? 내가 만족한다 하는 거거든.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어도 뭔가 했는 것처럼 만족을 하는 거고. 그게 종교입니다. 부처절에 가서 삼천배 한번 해보십시오. 3,000배 하면은 본인이 만족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만족하고 부처가 뭔가 이제 곧 나의 모든 뭔가 요구되는 거를 이제 들어줄 거다. 아니면은 내가 쥐로 태어날 거
서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뭐 요렇게 하여튼 자기한테 만족감을 가져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그냥 그 생각의 이론으로 판단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먹고 기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 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색 없고 오류가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것도 사실 죄입니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뭐 본인이 어떻게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육신의 생각에 통제받게 되면 하나님의 교제는 사실상 끊깁니다. 육신이 내 전체 인격체를 그죠? 이렇게 통제를 해서 그거를 따라가면은 그럼 하나님과는 교제는 끊어집니다. 결국은 끊어지게 되고 또 내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도 잃게 된다. 뭐 물질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들에서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돈을 떠가 주지는 않겠지만 내 삶의 여정,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관계에서 다 끊겨버린다. 이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영적인 생각과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 게 맞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하니까. 그죠? 그런데 롯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그렇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영적인 생각으로 그 시각을 바라봤을 때 롯은 뭐를 생각으로 바라봤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 또 방향 설정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거지 세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좋게 보였는 거지. 이해가죠? 그거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진짜 처음부터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니까 방향이 세상 쪽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같이 살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엄청나게 축복해 줄 가나안 땅으로 가. 이런 명령을 받은 거고 롯은 어떻게 돼요? 명령을 못 받았죠. 하나님에게 명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네가 우한다. 아주 점잖게 관계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과 싸움박질 많이 했을 겁니다. 너 그거 가면 끝장이다. 안 된다. 형님 갈랍니다. 이렇게 고집을 세웠겠죠. 이해가죠? 자,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게 얼마나 영적인 게 중요한 게 맞죠? 하나님과 이쪽 편에, 그죠? 가까이 있는 게 그게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간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맞죠? 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멀리 해야 될 것들 세 번째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은 성부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고 또 먹는 물도 먹고 그죠? 또 내가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평안하게 보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창세기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세상과의 뭐예요? 전쟁 중이라 하는 거. 그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와 전쟁 중이라는 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육신은 성령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다. 세상은 성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이 세상 전체는 성부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럼
이 육신은 사람 한 사람 육신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다. 마귀는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항상 대적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재림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식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파가 있는 겁니다. 좌파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교리들, 마귀의 이론들,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달콤한 권모술수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쪽을 다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자신의 신부를 찾으러 지금 오잖아요. 자신의 신부를 찾으러 왔는데 자신 신부들이 뭐예요? 다 간음을 하고 있네. 오늘 간음이 그 주제 아닙니까? 왔는데 전부 간음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 신부가 세상에서 간음을 하고 있다 하면은 예수님이 봤을 때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 마귀는 계속 간음할 수 있도록 옆에서 권모술수로 달콤하게 속삭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태에 지금 이 세상이 놓여져 있다. 자, 마귀가 전쟁을 벌이고 간음을 하도록 해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뭐예요? 교만이라. 교만이라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바로 단어적으로 딱 들었을 때 펼쳐졌는 걸로 딱 들으면은 나쁘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과 같은 용어를 쓸 수 있는 거는 높아지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사단은 교만을 요구합니다. 높아지기 너희가 신들같이 되리라. 이렇게 높여지도록 권모술수로 속이는 것이 마귀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도 초신자는 직무를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라든지 리더자라든지 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초신자는 아닌 것 같은데 초신자스러운 자들에게도 직무를 어떻게 해요? 남발한다. 저 사람이 필요하면 일단 세워주고 봐. 붙잡으려고. 우리 천업소도 그래 안 합니다. 나가려면 나가세요. 안 오면 마부고 문 닫으면 되고, 그죠? 하나님과 판단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과 최고,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신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싸우도록 해. 뒤에서. 그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냥 불신자들을 막 나가는 이재명이 같은 자들을 세워가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해서 간음하는 걸 신랑한테 보여주는 일종의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의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혜가 해석을 하면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의지를 하도록 해주는데,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돼요? 사단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거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쭐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힘을 북돋아줘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의지하도록 한다. 자, 그 성경에 그 사례가 나오잖아. 그죠? 베드로도 올무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망쳤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또 그거를 제재를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올무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도도 빠지는데, 그냥 일반 신자들은, 그것도 성경을 잘 모르는 신자들은 마귀들이 툭 쳐버려도 바로 반응이 옵니다. 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떻게 돼 있어요? 높아져 있다. 자신이 제사장인 양 그래 행세를 하죠. 또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죠. 뭔가 되는 줄 압니다. 자,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높아진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하고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을 벌일 수 있어서 하나님과 전쟁 벌여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면은 높아지시면 돼요. 로마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선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찾지를 못하겠다. 정말로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되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끄트머리에 있는 한 가닥 정신줄도 안 되는 우리 비참한 이 사람이, 그죠? 높아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원수들은 죄악된 옛 삶의 사실은 잔존물입니다. 옛 성품. 옛 성품.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3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것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따라야 할 또 3가지. 이것도 교훈으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해서 버려야 될 3가지도 전달받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또 따라야 할 3가지. 이렇게 되면은 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4장 7절에, 지금 오늘 공부하는 4장 7절에 보면 나오죠.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이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복종 자체는 군사 용어거든요. 자기의 본래 계급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그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아리 일병이 장군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옆에 일단 적혀놓고 나는 내 자존심을 차려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진리가 뭐 필요하고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 되거든요. 자, 사단이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려면 신자들의 교두보가 필요하다. 신자들의 교두보가 뭐예요? 교두보. 교두보는 모래주머니를 보고 가거든요. 모래주머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 군사 용어잖아. 그죠? 복종, 이런 것도 다 군사고, 이것도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모래주머니입니다. 자, 총알이 이래 날아오면은 은폐를 해야 되잖아. 내 몸을 숨겨야 되잖아. 그래 되면은 어떤 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앞에다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쌌거든요. 그 모래주머니가 교두보입니다. 그러면 총알이 날아오면 모래주머니에서 방패가 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자는 그 교두보를 마귀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좀 어렵죠? 빨리 이해가 안 되죠? 내 죄를 항상 은폐를 한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걸 항상 은폐를 하거든.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걸 은폐를 하게 되면 뭐가 살아나? 교만이 살아난대. 교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교도보로 모래주머니로 가득하게 나를 은폐를 딱 시키면은, 은폐를 시키고, 네가 죄인이라 하는 그 은폐 마귀를 마귀에게 제공을 하니까 마귀는 뭐를 줘요? 교만을 싹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죄락하는 부분을 마귀에게 제공을 해서 마귀는 하나님께 가서 항상 참소하고,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직통 나가야 돼요. 마귀에 건너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께 늘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돼요? 아, 저놈이 싹 죄를 자꾸 감추고 교만으로 싹 가네. 그게 금방 마귀는 교만하도록 해주고, 자기 죄는 자꾸 머리주머니로 싸서 감추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건 마귀는 이제 그렇게 그걸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진짜 이해가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은폐를 하고, 그 은폐를 하는 거를 마귀한테 제공을 해주는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가지고 간다는 거지. 그래 되면 마귀는 뭘 줘요? 교만을 싹 주는 거지. 그럼 죄를 자꾸, 이재명이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 죄는 자꾸 은폐하고, 문영배 봐보십시오. 자기
폐악 짓거리는 쫙 은폐하고 근엄한 척 나와가지고 높아지고 있잖아. 어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고 지 안에 들어있는 폐악 짓거리는 싹 다 모래 주머니로 은폐를 하고 우기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하고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 어째 이렇게 모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신자는 그 교두보를 마귀에게 제공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1년 가까이 그 죄를 은폐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귀에게 제공을 해준 거죠. 예, 그래서 그 대가는 엄청나게 많이 치렀다 하는 거다. 또 그죠? 예, 시편 51편 마침내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죄를 하나님께 모든 걸 자백을 하고 나니까 예, 화평과 기쁨을 체험하는 그 고백이 시편 51편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엄청난 감동이 몰려온다 하는 거.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면 따라야 될 반드시 세 가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4장 8절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읽은 거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가 너희 손을 정결케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마귀의 그 교두보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죄들을 자백하고 정결하게 해주심을 구해야 된다. 두 생각을 품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소돔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죄가 자동적으로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되찾고 예, 화목도 화평도 되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니까 소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롯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돔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소돔 속에서 그 울창한 비옥 같은 땅을 보고 거기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곧 심판의 땅으로 멸망의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기를 가서 살고자 한다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안 했다는 그 증거거든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많은 신자가 외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을 안 낮췄습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해요. 말씀 많이 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낮춰요. 낮추는 자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것 또한 교만이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그 편에 서서 세상을 도와주고 하나님과 같이 그냥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안에 교만이라 하는 어떤 그러한 육신의 그 정신에 있다면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과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리. 자, 7가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안에 내가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내 생각과 정신으로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에서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가 죄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를 보고 웃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죄는 심각한 거죠.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방금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중에 9절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러 가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받는 것이 받고 애곡을 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으라는 겁니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피 울고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예. 내가 사는데 뭐 애곡하고 뭐 또 슬피 울고 근심으로 바꿀 일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표는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 통회하고 상한 마음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다.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 나의 죄에 대한 정말 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들에 복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하나님과 자신에게 싸우지 아니할 것이고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이제 방금 전달해드린 가까이 해서 순종해야 될 이 세 가지 오늘 배웠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서 신앙생활에 깔끔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만나기까지 그때까지 화평을 누리면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안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